행복한 신입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아름다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뵙네요. 그죠? 네. 반응이 별로 없네요. 네. 우리가 마침내 만날 곳은 어딘가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겠지만 마침내 꼭 만나야 할 곳은 하늘나라로 생각되죠. 그 옆에 있는 분들 또 얼굴 좀 잠깐 보세요. 하늘에서 다시 뵙고 싶어요? 아니면 뵙기 싫어요? 네, 보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인사말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걸 같이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잠깐 인사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뭘 강조해야 될까요? 또를 강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앞뒤로 얼굴을 보시면서 마스크 쓰셔가지고 인상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렇지만 좀 밝은 미소 지으시고 하늘에서 또를 강조해요. 또 만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또 만납시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자, 우리 오늘 아가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단계가 좀 떨어져서 얼굴 이제 만나니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코로나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그걸 찾아왔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미국의 재테크 하는 건데 이제 애들 하도 시끄러우니까 묶어놨어요. 네. 그리고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유튜브를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로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어머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상을 어길 시 피가 코로나로 나올 것이다. 이런 거야. 코로나 나올 것이다. 자, 또 확진자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을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저도 한 4, 5kg 찐 것 같아요. 네. 그 이동 경로가 있거든요.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살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실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나요? 네. 아시는 분만 좀 이해하는, 나머지는 글쎄다 이렇게. 오늘 아가서 8장, 아가서의 제일 마지막 장의 내용인데 그 마지막 장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뭐처럼 강하고요? 죽음같이 강하고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있나 이 땅에? 이 땅에 죽음을 이기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죽음 때문에 다 소멸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또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언제 닥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을 맺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랑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랑도 이기는 것이 있어 없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이기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월같이, 수월은 무덤을 얘기하는데 잔인하며 맹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질투를 얘기하죠. 진짜 사랑하는데 질투가 안 생긴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눈이 맞았다. 괜찮아.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질투는, 사랑의 질투는 죽음처럼 맹렬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대요. 성경의 여호와의 불은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목적이 달성하면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이 그 목적이 달성할 때까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제가 한 실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명되어 전방에 근무 중이었어요. 근데 부하 사병이 실수로 수류탄을 던져서 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이 날아갔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귀는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확인하고 싶을까요? 몇 번이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해? 물었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아요. 네. 이런 아내, 이런 남편을 구해야 되죠. 이 대답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얻은 건 천지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는 그 근방에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간호에 간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누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반대하죠. 팔 없잖아요. 이런 장애인을 가지고 어떻게 딸을 먹고 살릴 거냐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불렀어요. 평생을 한 팔 없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아빠는 허락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그 남자를 포기하고 새 남자를 찾아라.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는 들어주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한 팔을 잃으신다면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지혜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허락해줬어요. 허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남자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오른팔로 이제 오른팔 잡이었는데 왼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왼팔로 글씨를 쓰는 연습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샴푸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이 곡을 양치하고 왔는데 2080 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됐어요. 네. 조서환 지금 집사님이세요. 조서환 부사장 사장입니다. 그가 책을 썼습니다. 모티베이트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뭘 할 때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움직일 때. 거기에 관련된 책인데 여기 수기예요. 수기. 근데 그 아내와의 어떤 사랑이 자기한테 가장 원동력이 됐는데 그 원동력을 쓰면서 그가 수기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1학년 때 만났어. 어찌나 공부를 잘하든지 초등학교 때 그 사람을 성적을 앞선 적이 없다. 어린 마음에 저 애와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 1학년 때. 예, 예. 그리고 고1 때부터 펜팔로 지냈어요. 둘이. 우리는 편지를 엄청나게 주고받으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키웠다. 그러다 어느 날 육군 소위로 입관한 지 얼마 안 돼 오른손을 잃고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해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웠다. 그렇지만 머리와 팔에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을 보이려니 덜컥 겁이 났다. 한 손이 없는 상태로 그녀를 어떻게 만날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머릿속에는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첫째, 나를 본 순간 놀라 도망칠 것이다. 둘째, 이게 웬 알벼락이야? 하며 엉엉 울 것이다. 세 번째,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을 보이든 내 가슴이 미어질 것만은 확실했다. 연락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보고 싶고
하지만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인지라 힘들게 연락을 했다. 그녀가 왔을 때 내 왼손에 링거가 꽂혀 있고 오른팔은 붕대에 감겨 있었다. 양손을 쓸 수 없어 어머니가 떠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고향 뒷산에 흐트러지게 핀 산도라지꽃 색의 코트를 입은 하얀 얼굴의 그녀가 통합병원 문을 열고 들어왔었는데 그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다. 그런 그녀가 날 본 뒤 아무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았다. 병신한 분위기는 갑자기 어색해졌다. 어머니는 밥을 먹어주다가 멈췄고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자존심 탓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존심보다 더한 것은 두려움이었다. 만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나.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우두커니 바라보기만 했다. 불쌍해 보일 내 처지보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안타깝게 딱해 보이는지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에 오갔다.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누가 나만큼 사랑해 줄까란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없이 바라만 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해? 그 사람이 말없이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지금 또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쁠까.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 하지만 정말 그때 느꼈던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텐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 한다. 나는 얼굴만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 나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이후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아내는 지금까지 매일 소중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사업상 힘들 때도 꼭 아내와 상의한다. 백발백중 명답을 말해 하는 음성처럼 듣고 산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아가서는 이 사랑의 힘을 얘기합니다. 진짜 사랑의 힘. 값싼 사랑이 아니고 변함없는 모든 걸 삼킬 만한 죽음 같은 사랑, 여호와의 불 같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것이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가운데 발견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전부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슐라미 여인과 이 사랑에 반응하여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 슐라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표상하고
술람 여인은 우리 교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까지 8장까지 이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 스토리 뼈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술람 여인은 얼굴이 감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아름답다는 표현에는 솔로몬 눈에만 그래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절대 아름다운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눈에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장막까지 별 볼 일 없는데 정말 이게 그냥 촌스러운 천막인데 솔로몬이 휘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솔로몬의 대부분의 결혼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입니다. 돈 많은 사람, 어떤 나라의 공주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유일하게 사랑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잘 못 살아요. 전략적 결혼해서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 술람 여인은 가족에도 그닥 사랑받지 못했어요.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느니라. 네. 그래서 오빠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일 시키고 양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얼굴 다 타고 외모를 가꿔야 될 때 뭐 노동의 삶을 살았어요. 네. 그러니 왕궁에 있는 수많은 여인보다 뭐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루는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변복을 해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호위무사들과 함께 나갑니다. 정찰을 하죠. 그때 누굴 보게 되냐면 술람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트가 뽕뽕 나왔어요. 황금에 폭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왕이잖아요. 왕이잖아. 왕. 저 여인은 굉장히 그 평민 그리고 뭐 귀족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없어. 근데 저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가기에는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자로 나갑니다. 7절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술람 여인이 얘기해요. 솔로몬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뭐가 됐어요? 왕인데 뭐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목자가 된 거예요. 양치고 그냥 온 겁니다. 왕이 처음 몰랐겠죠. 처음에는. 왕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낭자 물 한 모금 주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랑이 이어졌겠죠. 네.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내가 왕인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왕이 나 같은 이렇게 별 볼일 없는 여자를 사랑한다니. 그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가 왕이야. 여자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상승해 버렸어요. 그녀 말고 그 솔로몬 왕 때문에.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방해가 많았어요. 술람 여인에게도 사랑의 흔들림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해요. 이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유대 나라의 결혼 예식은 남편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 동안에 뭐 만날 수 있지만 뭐 할 수 없냐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그때 아내를 자기 왕궁으로 집으로 초대해요. 그때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본격적인 진짜 결혼 비슷한 정혼을 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까지 결혼식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날 기다릴 수 있겠냐. 여러분 이 평민이 이제 이 왕비가 된다는 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 모든 것들을 신하들과 함께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살 집을 또 지어야 돼요. 왕궁을 지어야 되죠. 그동안에 기다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싫어. 기다리실 거예요? 네. 대답이 시원치 않네요. 자,
이제 그날 밤 마지막 헤어지는 밤에 술람 여인을 데려갑니다. 정말 멋진 별이 뜨고 아름다운 초원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가야 된다. 날 기다릴 수 있느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겠다.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가서 뭘 지을까요? 집을 짓고 이 술람 여인을 영접할 모든 절차를 받아요. 그럼 술람 여인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될까요? 네. 한눈 파면 돼요? 아우, 저 남자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자기 남자친구는 자기가 정혼한 사람 누군데? 왕이잖아요. 지혜롭고 잘생기고 능력 많고 최고의 백이지. 그래서 이 사랑이 계속 뭐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술람 여인은 기다려 있어요. 솔로몬이 또 편지를 쓰겠죠. 술람이 여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편지를 또 쓰면 또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또 고익을 간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뭐가 됐어요? 왕궁이 다 지어졌고 술람 여인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전에는 뭐로 왔어요? 목자로 왔잖아요. 응? 뭐 평민처럼. 이제는 어떻게 와야 돼요? 왕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뭐 백마 이렇게 그리고 뭐 마차 이렇게 하얀색 드레스 유리 구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술람 여인을 어떻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랑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길같이 기세가 넘치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가서는 하나님을 뭐 믿으라,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왕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처럼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목자처럼 온 것처럼, 목자로 온 것처럼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이 말은 결혼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한테 정혼을 했고 이제 사랑이 이어졌는데 이제 내가 가야 돼. 뭘 지으러? 너를 같이 영원히 살 집을 지으러 가야 돼. 예배하러 가는데 내가 거기서 거쳐 왕궁을 다 예비 끝나면 내가 뭐 하겠다고?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네. 이것이 결혼 이야기예요. 그분이 마침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단 이름도 예수 재림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그 기간 동안에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예배에도 참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경이라는 책을 받았어요. 그건 그분의 사랑의 편지예요. 읽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것만으로 이 겉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하고 이게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잘 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행동에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의 이 사랑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한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지금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까지 날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이름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이것이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종종 재림을 기대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딴 마음 품거나 신앙이 식어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은혜라는 내용의 그의 글이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 목사님이 10살 때 내륙 지방에 살다가 처음으로 바닷가에 가봤어요. 처음 10살 때. 여러분 언제 바닷가에 가보셨나요? 저는 태생 자체가 부산이기 때문에 늘 바닷가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처음 10살 때 처음 바다를 갔을 때 너무 신기롭고 너무 신비하고 놀랍더래요. 그러면서 넋 보고 있다가 계속 물이 찾아오죠.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 삼촌 파도가 계속 몰려와. 그 삼촌이 질문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그때 10살짜리 맥스는 말도 안 돼.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계속 밀려올 수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또 얘기합니다. 흥분한 맥스의 표정을 보면서 삼촌은 1000년 전에도 이 파도가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희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너 이거 아니?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맥스는 삼촌이 묻습니다. 삼촌 이제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얘기했어요. 그럼 신나서 이제 막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들어가니까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묻었던 이제 모래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모래를 막 묻혀가지고 또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또 모래가 사라졌어요. 계속 그렇게 이제 놀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그렇게 놀다가 이제 지냈습니다. 맥스 루케이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나 더 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것은 죄를 지어줘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래를 묻혀서 파도가 오면 지워지죠.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파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수많은 것들을 씻겨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정결케 합니다. 그것은 이제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 계속 용서하시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죄의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니에요.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른 거 몰라도 이 죄만큼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용서는 다시 시작하십니다. 은혜 받아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너무 강하기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을 때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